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서기관 바룩의 고통의 탄식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이 서기관 바룩의 탄식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자, 이렇게 고통의 탄식을 하고 있는 주인공 바룩은 누구인가? 그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바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도 큰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앞에서 낭독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 대사를 하기에, 큰 일을 하기에 아주 충분한 사람이 서기관 바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보자면 부귀와 명예와 안락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바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냥 놓아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무너져가는 나라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그에게 있다. 그리고 십자가를 그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길,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 바로 이 십자가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죽음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길, 그런데 그 십자가가 바룩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또 이 바룩과 예레미야에게만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고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린다, 우리 민족을 살린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며, 바룩과 예레미야가 진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가 고통이었지만 어떻게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첫 번째로 십자가에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지만 십자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바룩은 그 예언을 성전에서 낭독하고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룩에게 있어 지극히 고통스러운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이 무엇이냐면, 그 예언이 조국 유다의 파멸이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계시를 백성들 앞에서 낭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룩에게 있어 결코 쉽지 않은 고통과 십자가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다. 이 말씀은 이것을 들은 요야김 왕, 이 왕이 노하여 기록되어 있는 모든 두루마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잡아오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장에 나타나 있는 서기관 바룩의 불안과 탄식은 바로 이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고역이 뒤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역이란 민족의 반역자, 그리고 매국노, 이 이야기를 듣는 그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역할을 맡게 되었는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 예레미야와 바룩은
신앙적으로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으로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신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일 수가 있지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 주시고, 자, 예레미야와 바룩과 한 일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 그 일은 고통과 아픔이었지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가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그때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4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자, 지금 사실 이 바룩은 권력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였다. 위로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에게 전달되었냐면 바로 이것이죠. 지금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지금 권력자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런데 그 사람과 그 권력자 배후에 그를 움직이시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그런데 그 배후에서 나라와 민족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것 배후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레미야와 바룩은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사람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와 동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보여요. 나라가 보이죠. 역사가 보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 나라와 역사 배후에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위로요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예레미야와 바룩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예언이 무엇입니까? 유다는 그 죄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로이자 소망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 비록 죄 가운데 걸어가면 멸망이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며 이것이 바로 민족을 살리는 길.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 이것이 민족을 살리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살리는 길,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 이 살리는 길은 여전히 오늘도 동일하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섭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바룩은 높은 이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자기 자신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매국노 소리를 듣게 됐는가? 내가 어찌하여 소위 이 악역을 맡게 되는가라고 하는 탄식으로부터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시작되었다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아마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랍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6년 후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그 다음 왕 여호야긴 왕과 1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포로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11년 후 유다 왕국은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의 보존을 약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어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순간, 그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믿어야 할 것은 말씀의 길, 소망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자식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편이 십자가야, 또 부모님이 십자가야, 직장이 십자가야, 그리고 내 건강이 십자가야, 이렇게 종종 말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말하기 전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걸어가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통과 고생을 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십자가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에 경험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의 인생의 십자가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모든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주님을 쫓아 따라가는 길이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이 구전 가운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였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어느 정도의 기간 이 목수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이 요셉은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였다,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였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 아버지를 도와 열심히 목수의 일을 하신 십자가를 만드시는 전문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 두 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약하고 두 번째 소는 힘이 셉니다. 한 마리는 약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강하고 힘이 셉니다. 어떤 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울까요? 물론 강한 소, 힘이 센 소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질 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의 전문가, 십자가를 만드시는 전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를 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이 되는 자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십자가를 지는 길, 십자가만이 천국에 도달하는 유일한 사다리요. 왜 그리스도께서 힘든 십자가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그 너머를 보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거기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사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된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에게 허용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분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의 원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습한 날씨가 불쾌하게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자리에서부터,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하루로 인해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시며 오늘 제가 살아있음은 오늘 제가 살아야 할 삶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일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